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제목은 영접과 시인입니다. 시 잘 쓰는 시인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죠. 영접과 시인.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영접하고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 가지 우리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의 5대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뭘까요? 그 핵심은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핵심 이유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는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즉 사망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세 번째 핵심 이유는 그 죄로 인하여 죽음에 처한 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신 네 번째 핵심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부활은 의와 진리 복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 이유 다섯 번째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게 성경이 다른 말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세요? 자꾸 다시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려고 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신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더 잘 살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더 잘 살까요? 돈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주일도 없이 그냥 구창창 그다음에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으니까 그냥 남을 남을 걸 빼앗더라도 여러분 좀 빼앗지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잘 살려면 남을 거 빼앗아야 돼요. 뭔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5대 대기업 회장이 되려면 10만 명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건강하게 성경 말 보면 건강하고 막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 이게 성경이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나한테 복 받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5대 핵심이에요.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믿는 것이고 영적으로 믿는 것이고 행함으로
행함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영접해야지 한다고 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복음은 내가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영접의 주권도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오늘 이 수요예배 때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의 5대 핵심 진리를 배웠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죽을 죄인인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좀 똑똑한 척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영상 말씀이 내일 아침이 아니구나. 제가 일정상 보면 금요일 아침이네. 직분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데, 직분을 주신 분은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뭐 교인들이 직분을 줬습니까? 직분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구원도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조차도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특징.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 오늘 2가지하고 다음 주에 1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회개하라는. 그거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맨날 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안 하죠. 잘. 옛날에는 그냥 금요기도회 때 뭐 그냥 앉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2시간 반, 3시간 동안 그냥 박수 치면서 또 막 그냥 무릎 꿇고 회개 찬송만 했잖아요. 회개 찬송만. 기도원 가도 뭐 온통 회개 찬송. 그때는 회개밖에 하는 게 없어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회개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왜냐하면은 부르면 그때 막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단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의 정표의 어떤 그 정표로서 받는 의식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면은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첫 번째 의식이죠.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세례 자체가 뭐 여러분 출생을 뭐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도 없는 사람을, 자식이 없는데 가서 동사무소 가서 내 출생신고, 아들 하나 출생신고 이름 넣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의식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치고
혹시 우리나라에 아직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이 땅에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려면은 반드시 신고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례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례가 아니라 뭐죠?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례 받았으면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회개한 다음에 회개가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구원받은 정표로서 의식을 행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 회개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회개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에요.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동의하세요? 그럼 회개한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회개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내가 어제 잘못한 거 그거 말하는 건가? 지난주에 내가 무슨 사기친 거 그거 말하고 그거 회개하라는 건가? 작년에 뭐 했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뭘 회개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두 분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뭐죠?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하고 시인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알아야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회개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아니 남들이 많은 보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뭐 4명이 가는데 누가 한 명이 지나간 사람이 뭐 말을 걸어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나서 그 사람하고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한 4명 중에서 1명이 싸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말다툼하고 싸우고 막 그래서 그 옆에 보면 3사람이 볼 때 어쨌든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니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것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죄 지은 적 많죠.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여러분 회개를 하세요? 그 죄 지은 사람한테 하세요? 아니죠.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아니 죄는 그 사람한테 지놓고 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합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신기하죠? 아니 회개 여러분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몰래 했기 때문에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는데 이상하게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잖아요. 그 대부분 다 그러시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없으면은 우리도 죄 지을 겁니다. 지금보다도 한 3배 더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은 그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가 사람에게 대한 사람이기 전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거잖아요. 죄는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때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 것이에요. 죄의 가장 근본 원인은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실한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 충실한 종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게 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누구한테, 우리아는 이미 죽었 없다 할지라도 그 아내 밧세바나 그 자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아니, 언제 하나님 앞에 죄졌다고 지금. 이 똑같은 사건을 시편 51편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똑같은 고백을 지금 시편 51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아를 죽인 거, 그거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전쟁에 살짝 내보내갖고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도 나단 선지자는 지금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정확하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죄는 내가 사람한테 지은 것 같지만 사람이기 전에 누구 먼저? 하나님께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전에 만일 누구한테 만약 여러분이 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복음에 돌아와서는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에게 죄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제일 먼저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 경험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몰래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그렇다고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도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무 양심이 찔리고 너무 양심의 가책이 막 너무 괴롭잖아요. 이 토설 안 하면은 정말 진짜로 다윗처럼 진짜 못 견디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먼저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가장 만약에 그 사람이 피해가 없다라면은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합의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부터 먼저 하시고 만약에 피해가 있다라면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는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은 항상 우리는 죄를 회개해도 왜요?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난 우리가 3일 동안도 또 오늘 하루도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냐면 그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바깥에 나가서 막 싸우고 남 때리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욕 얻어먹어요? 부모가 욕 얻어먹어요. 아니, 부모가 뭐 했는데? 아무것도 한 거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데 부모가 욕 얻어먹어요. 그게 세상 법에도 그래.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은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다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스가모니를 믿습니까? 아니면 이만희를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행위를 믿습니까? 설마 스가모니는 이만희를 믿는 소리 안 할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행위를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제목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까 구원의 단계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진짜 믿음이라면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오늘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열심히 턱심인 성도들이 더더욱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이 더 자기의 행위를 더 믿어요. 예수님보다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막 열심히 턱심인 성도일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저 뒷구석에 죄송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턱심인 성도는 내가 한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한 게 많아서 내가 한 거 그거 믿어요, 지금.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요. 정말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이제는 좀 우리가 성숙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린 7, 80년대, 90년대는 그래도 뭐 70년대, 80년대는 뭐 어린 아이였고 이제 90년대는 그래도 한 청년쯤 됐잖아요. 예. 이제는 우린 장년이 됐잖아요. 한국 기독교도. 그러면 이제는 성숙한 우리 장년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수록 여러분 자신을 내쳐오면 안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 교회 안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건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래야 되지. 내가 했어요. 그 말부터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했다는 거. 최수진 집사님 찬양은 누가 했어요? 누가 해요? 내가? 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를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하루에 뭐 3번 기도하고 뭐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하고 구제하고 하고 한 게 너무 많아요. 한 게 많으니까 뭡니까? 항상 뭘 바라봅니까?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주님만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세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걸음걸이부터 거룩하고 폼도 나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기도 잘못하는데 거룩하게 기도도 잘하고 막 그냥 봉사 교회 일도 잘하고 막 그냥 의식도 잘 행하고 또 보니까 막 금식도 하고 뭐 저 사람들은 우리는 금식도 안 하는데 막 기도도 막 하루 3번씩 하고 막 시간 되면 딱 그냥 한 오직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야 세리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모습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신앙이 이해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자꾸 열심만 뭔가 자꾸 하세요. 막. 그래서 여러분이 좀 깨어있는 분은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올 거예요. 깨어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 잘 나오셔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했으면 그 예배를 잘 나오셔야 돼요. 저도 운동 일주일에 운동 2번 하잖아요. 월요일, 목요일 하면은 한 4시간 반, 어떨 때는 막 길면 5시간씩 운동하고 나면은 집에 가면은 샤워하고 그냥 누워 있으면 그냥 금방 잠이 막 녹초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그날은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6시 55분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7시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 그거 정확하게 제가 딱 시간 저도 7시 되면 딱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55분 되면 무조건 울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야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요. 약속. 그리고 제가 이제 다 드리고 여러분 이제 셀 리더들에게 내용 보내고 또 보낼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하면 한 7시 한 20분 조금 한 25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약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성경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리가 맞고 바리새인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 그분은 내 안에 계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누가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 주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서 3장 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을 성전 삼은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즉슨 뭡니까? 주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괜찮이 안 나가도 돼. 수요일은 건너뛰고 금요일 날은 그래도 한 번씩은 나가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나마도 나와요.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 근데 신기한 것은 지난주도 보니까 조회수가 많더라고. 뒤에 한 이틀 지나서 보니까 수요예배 조회수가 되게 많더라고. 지난 주일날 그 안태규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노숙자 간증 좀 많이 하라니까 자기 부인들만 소개하고 뭐 자기 형님 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두 번째 부인 이지연 사모님 제가 너무 잘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지연 사모를 뭐라고 보냐 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노숙자 사역한테 몇 분 예배 드릴 때 가보는데 그분은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서서 무슨 대화를 안 나눠요. 딱 무릎을 꿇어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요. 노숙자들한테 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안아줘요. 안아주고 몸으로 딱 그냥 감싸줘요. 절대로 서서 이렇게 잘 안 해요. 딱 자기 키높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딱. 제가 그분이 마지막 숨 딱 거두기 전에 제가 그분하고 그 병원에 같이 있었어요. 자기는 나를 보고 웃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웃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죽기 전의 상황이었는데 일산 국립암병원에 있을 때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을 통하여 온몸에 전신이 퍼졌을 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또 없앴다가 또 있게 하다가 없앴다. 그래서 5년 결혼 생활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안 목사님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원래는 안 목사님이 안 하려고 발버둥치고 하면은 제가 또 한 번씩 저 찾아오면 또 제가 절대로 놓지 마라. 절대로 그거 하나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나?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 행복나눔센터 의정부시 전체 회장이에요. 좀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그 보기는 그래도 의정부 시청하고 시청에서 그 의정부 보세요. 그 150명 그 노숙자의 대부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7살 때부터 노숙자 됐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나이 들어서 노숙자 됐으니까 큰 소리 못 쳐요. 절대로 그 앞에서. 그래서 안 목사님이 줄 서라 그러면 줄 딱 다 서요. 왜냐하면 대선배잖아요. 노숙자의 대선배.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몇 분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찾아오면 제가 끝까지 붙잡아라. 그랬는데 지금은 의정부의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돈은 안 돼도 그 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밥을 주는데도 여러분 노숙자한테 밥 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안 목사님 뭐 키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밥을 배를 퍼줘요. 자기 교회에서 식사를 항상 준비를 해요. 옛날에는 거기서 했는데 노숙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교회에서 직접 밥을 하고 하는데 150명분을 하는데 세상에 밥을 담는 게 2인분을 담아줘요. 실컷 드시게. 그리고 봄부터 지금까지도 상추를 마당 전체에다가 다 상추를 키워가지고 계속 지금 상추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상추를 11월 달까지는 가능한데요. 저도 몰랐는데 계속 키워요. 또 모종을 새로 또 사와서 또 심고 그 즐거움이 바로 그분들에게 그 싱싱한 상추를 따다 주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섬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안 목사를 그렇게 있게 했던 그 이지연 사모님 제가 마지막까지 저도 같이 하고 다 했는데 그분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 조금 더 제가 좀 천사예요. 천사. 우리가 볼 때는 천사예요. 그래서 끝까지 암 환자들을 돌아보고 노숙자들을 돌아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분이 그 온몸에 암이 퍼지고 항암을 안 하는 날이 없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말했잖아요. 안 목사님도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요. 약이란 약은 다 써봤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되는 약이 없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년 동안 3번인가 4번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또 없애주고 또 좀 있으면 생기면 또 그분도 또 사람인지라 낙심할 때도 있고 또 그 이야기 들으면 또 그러고 또 힘내고 근데 어쨌든 정말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이 정말 몸으로서 헌신했고 정말 온 마음으로 암 환자들을 섬기고 노숙자를 섬겼던 분이에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요? 제가 만나고 5년 동안 항암을 안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주님 주신 힘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요. 내 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내 힘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세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지만 그 드림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더 주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잖아요. 그걸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의지할수록 주님은 더 크게 일하세요. 더 크게 일하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자기의 행위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 하실 때 하는 것뿐이에요. 종이 무슨 주인이 시킨 거 해놓고 내가 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시켜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열심히 특심인 성도일수록 내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강도 중 한 사람은 자기를 보는 자요, 또 한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케이스입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님만 바라본 자가 얻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자기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제가 왜 끝까지 읽어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대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혹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을게.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죽을게. 정말 교만입니다. 세상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 중에 한 가지가 그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 라는 그거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장면을 저는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순간에 이 고백이 어떻게 이 강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사람도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회개까지 들어가 있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까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원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뭘 내가 죽기 전에 제가 오늘도 정신문인데 울산에서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계속 전화 와서 제가 좀 만났습니다. 자기 사업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예수 믿어야지. 사업에도 예수 믿고 해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다 해야지. 조금만 기다리래. 조금 있으면 믿겠대.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메드인 차이나입니다. 메드인 코리아가 아니고. 그 사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 사모님의 중국인이죠. 할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럼 내가 복 받았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3대가 있다는 것은 복 받은 거잖아요. 내 와이프가 믿음의 3대다.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빨리 예수 믿어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믿으라 할 때 빨리 믿어라.
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거만큼 세상에 교만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자기를 안 보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옆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내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나라의 왕이니까 가서 왕이 되면은 그리고 내가 영원한 세계가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그쪽을 좀 데려가 주세요. 그 나라로.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야, 이거 갖고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예, 실컷 놀다가 나중에 믿어야지. 그럼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한 믿음이란 나를 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믿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라면은 세상도 돈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면 죄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뭡니까? 주로 바알이죠. 거기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바알의 노예로 제가 걸렸을 거예요. 맨날 바알 일어나면 또 바알, 자기도 전에 또 바알. 바알이 뭡니까? 바알이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어떤 것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바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바알, 기도해도 보면 바알. 제가 언젠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설교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을 안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바알이 없습니까? 나에게 바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쉽게 말하면 양다리 지금 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은 양다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찢어지죠? 양다리는 찢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찢어집니다. 서로 땡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우리 영적가 시인입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날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믿으셔서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